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거룩한 주일 마음을 모아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해가 돋는 데부터 해가 지는 데까지 온 땅의 백성들에게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저희가 감사와 찬미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간절한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심정을 헤아려 충만한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지친 몸에 안식을 주시며 상처난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주옵소서. 오만한 자들은 주님의 목전에 서지 못한다 하셨으니 저희로 더욱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이 예배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감사절의 말씀으로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주보 일면과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단비를 흡족하게 내려 가뭄을 해갈하시고 우리의 영혼에도 필요한 생수를 끊이지 않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택한 백성들이 모여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은 매 순간마다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분초마다 우리를 향해 구애하고 계시지만 우리의 마음은 호세아의 아내 고멜과 같이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 방황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지난날로 족하오니 이제는 우리를 붙드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안식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자랑과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며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가 날로 더욱 전파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시며 약속하신 대로 주님 오실 날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미국에서는 연방 대법원이 낙태권 보장을 폐기함에 따라 낙태 옹호단체들이 소송을 하고 언론들은 대법원 결정을 철회하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미국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 우리나라도 이러한 회복이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물론과 진화론 사상에 기초하여 환경과 동물 보호는 과도하게 외치면서도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는 낙태 허용과 가정을 파괴하는 젠더 사상은 날로 조장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비롯해 악한 정책들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십계명에 기초한 전통적인 윤리와 가치관을 지키려는 노력은 비웃음을 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책들과 문화를 당연하게 여기는 이원적 가치관에 익숙하여지고 말씀대로 살겠다는 생각은 무디어진 사이에 인본주의적 사상들이 신앙의 근본을 뿌리채 흔들고 있습니다. 교파 간의 화합과 연합을 추구한다던 WCC는 종교 혼합주의로 흘러 타 종교의 구원론까지 포용하게 되었고 만인 구원설을 주장하여 모든 종교를 인종해야 된다며 타 종교인에 대한 선교를 금지시키기에 이르렀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러한 배도적인 위험을 성도들에게 알리지 못하고 한편으로는 에큐메니컬이라고 포장하여 바람직한 것인 양 호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물질주의와 기복사상에 젖어 마땅히 할 일들을 외면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고 깨어 부르짖게 하옵소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진리와 복음 안에서 끝까지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성령의 기름을 우리 삶에 채워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복음의 반석 위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나눔과 봉사와 친절을 끝까지 행하며 생명구원의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의 여름 행사들이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어린 영혼들이 기쁨으로 참여하여 믿음의 공동체가 회복되게 하시고 침체되었던 교육과 활동들이 되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에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모든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오후에는 보육원 아동들과 자매 결혼을 맺은 성도들이 평화원을 처음으로 방문하여 아동들과 교제하게 됩니다. 복된 만남이 이루어져 어린 심령들이 위로를 얻게 하시고 사랑과 봉사의 사역이 날로 확장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전쟁으로 신음하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속히 전쟁이 그치고 안식과 회복이 있게 하시고 그 나라들의 영적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휴가를 떠나시는 구영철 위임 목사님과 함께 하사 영혼 육이 회복되게 하시고 새 힘을 얻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를 찌르고 싸매고 치유하고 회복해 하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예배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지체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찬양과 영광과 감사와 예배를 모두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모든 삶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푸르름이 짙어지는 7월 첫 주일을 맞이하여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저희 교회가 무더운 계절의 열기를 이겨내며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주님의 은혜로 지내온 지난 상반기를 감사로 고백하는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상반기 동안 코로나로, 전쟁으로, 산불로, 기후변화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크신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 힘겹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며 살게 하시고 하늘에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 기쁨으로 땅에 썩을 것을 내어드리는 하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땅의 것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 선교헌금과 구제헌금, 장학헌금과 목적헌금으로 땅의 것을 내어드립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내어드릴 때에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어 하늘에 썩지 않을 것으로 채우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예물로, 시간으로, 마음으로 예배로 내어드리는 것이 기쁨이지만 나라를 지키기 위해 병환 중에 있어서 직장이라는 삶의 터전을 지켜야 하기에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든 주님께서 동행하시어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우리 옆 사람한테 예수님 안에서 감사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감사합시다. 네, 좋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4면 참조해 주시고요. PPT 화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올해 첫 수확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웃들과의 나눔의 의미에 대해서도 묵상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과거 코로나 거리두기로 인해 멀어졌던 성도와의 거리가 가까워져야 할 시기입니다. 예배 안내팀에서 성도님들과 더욱 가까이 착석하시도록 안내 드리오니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3, 4분기 주일 예배 임내송은 오늘 아까 불렀던 우리 모일 때입니다. 많이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악보는 홈페이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직회가 다음 주 7월 10일 3부 예배 후에 본관 3층 이곳 사랑관에서 있습니다. 안건은 2, 4분기 결산 재직회입니다. 7월 추천 도서는 토미 테니가 쓴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라는 책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책은요,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한 핵심 원리들을 각 장별로 잘 정리해 놓은 책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또 하나님을 만난 경험은 있지만 요즘 삶의 여러 상황으로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느껴지시는 분들, 또 혹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에 사로잡힌 분들 모두에게 이 책을 권합니다.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 임재 안에 살아가는 그런 참기쁨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퀴어 문화 확산 방지를 위한 기도회가 7월 16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청 앞 2호선 3번 출구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후 1시입니다.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며 교회의 공식 일정은 5시에 복귀할 예정입니다. 퀴어 문화 확산 방지를 위한 모임에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이상은 권사님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교회에 등록하셔서 성도들과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은 예배 후 2층 나눔의 방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0절부터 3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4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부터 3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부터 3장 6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오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김성희 목사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받은 복을 잘 셉시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네, 우리 받은 복을 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대가 열정적으로 반응해 주시니 아주 큰 힘이 납니다. 어느 남자가 이제 금요일에 이제 일을 마치고 집에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집으로 안 가고 주말에 친구들과 함께 신나게 놀았다고 합니다. 이제 음주 가무를 즐기면서 아내에게 말도 없이 월급을 이렇게 탕진하고 밖에서 신나게 놀았습니다. 일요일 밤에 남자가 이제 집에 돌아와 보니 아내가 이제 무지하게 화가 난 거죠. 무지하게 화가 나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화가 난 아내는 남편에게 이제 속사포처럼 쏘아댑니다. 고함 소리와 질책을 날리면서 말입니다. 그러다가 아내는 이제 잔소리를 멈추고 조금은 체념한 듯
남편에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나를 2, 3일 정도 안 보면 어떨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내의 이 말에 남편이 철없이 대답을 합니다. 그래도 괜찮지. 그래서 월요일이 지났을 때 남자는 아내를 볼 수 없었습니다. 화요일이 지나고 수요일이 지났지만 역시 남편은 아내를 볼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목요일 남편은 아내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퉁퉁 부었던 눈에 붓기가 조금 가라앉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웃자고 한 예화인데 아무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시나 봐요. 네, 아내한테 맞아서 목요일에 이제 붓기가 빠진 겁니다. 네, 그래서 목요일쯤에나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웃자고 한 예화지만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영성의 대가들은 가장 건강한 영성에 대한 정의를 정확한 현실주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영성이 깊어지면 신비주의가 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영성은요, 현실주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믿음이 아니라 현실이라고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전능자라는 이 현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믿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르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영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쾌락에 빠져 자신에게 부양할 아내와 가족이 있다라는 현실을 외면하여 낭패를 보았더니 남편처럼 때론 우리도 세상의 쾌락과 세상을 향한 욕구 혹은 세상이 주는 매력 때문에 진짜 현실인 하나님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두려움 때문에 진짜 현실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모두는 아니었지만 오늘 본문의 1차 독자는요, 유대 기독교인들입니다. 본문 3장 1절에 의하면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호칭합니다. 이들에게 특징이 있다면 히브리인들이라는 것과 신앙을 깊이 있게 경험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알았고 고난도 견디어냈고 때론 자신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하는 자들을 동정해서 돌보았던 경험이 있는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심지어 신앙을 위해서 재산을 빼앗기는 것까지 감수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랬던 이들의 신앙이 무너져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를 작성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은 신앙이 무너져가고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현실이 변하지 않았거든요. 이들은 2세대 기독교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았던 이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해 들은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의 사건은 이들에게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손 마른 자를 고치신 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분,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그 놀라우신 예수님, 그리고 그러한 분이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라는 사도들의 메시지는 구약의 제사제도를 지켜가며 소잡고 양잡고 살아야 하는 이들에게 환영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뿐이었을까요? 메시지를 전했던 이 사도들, 복음의 전파자들의 삶은요, 너무 훌륭했어요. 사도들은 재정이 없었지만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속적이지 않았어요. 때론 그들 역시 예수님처럼 안진뱅이를 일으키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귀신도 내쫓았어요. 역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메시아를 만났던 이들은 뭐가 달라도 달랐어요. 그분들의 말에는 힘이 있었고 그분들의 삶에는 거룩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외심마저 들었습니다. 그렇게 신뢰할 만한 사도들이 자주 하던 메시지가 있었죠.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이다. 믿을 수밖에 없는 분들의 외침이었고 신뢰할 수밖에 없는 분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니 고난도 감수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마음을 붙잡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는 믿음으로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지 않습니다. 그 메시아가 나타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수신자인 이 유대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는 알렉산드리아, 로마, 고린도, 안디옥 등 모두 이방 나라에 발전된 도시들이에요.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은 오지 않고 있는데 세상은 화려하게 발전하여 거대해지고 온 세상을 삼킬 듯한 호령을 해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세상은 자신들을 향해 말합니다. 너희들이 들은 복음이 현실이 아니라 로마가, 알렉산드리아가, 고린도가, 안디옥이 현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화려한 도시와 세력과 부와 화려함이 현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들의 현실, 세상의 현실과 동의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무리라고, 황제를 위협하는 무리라고 이방인들은 말하고 있고요, 유대인들은 전통을 무너뜨리는 이들이라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난이 계속적으로 몰려들어오자 삶의 자리에서의 예수님의 이야기는 옛날에 전해 들었던 이야기가, 그런 과거 이야기가 되어져 버립니다. 어느덧 복음은 현실이 아니라 순진할 때 믿었던 옛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어느덧 복음은 철없을 때, 세상을 몰랐을 때 속아 넘어간 과거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철없던 시절, 친구들과 놀이 시간이 좋았던 것처럼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 즐거워했던 시간이 좋긴 했지만 현실의 자리는 아니게 되어져 버린 것이죠. 때론 우리처럼 말입니다. 길어진 코로나로 예배의 감동은 옛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 부어주셨던 그 평안은 옛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때론 질책 같지만 내 영혼을 깨우치는 목사님의 그 설교로 가슴 뜨거워졌었던 그 자극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마음도 식어가고 영적으로도 둔한 상태일 때 쌓이는 은행 이자는 끝도 없이 올라가고요, 물가도 끝도 없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는 무주택자이건만 이 올라가는 집값의 압박은 현실이 되어 이게 현실이야 라고 나에게 끊임없이 말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냐 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그 와중에 인터넷에서 들리는 이 성공의 소식들은 어마어마합니다. 누구는 유튜브로 몇 억 연봉을 벌었다고 합니다. 집을 잘 사서 부동산으로 몇 억의 차익을 벌었다라고 말하죠. 비트코인, 주식 등 코로나로 당장이라도 모두가 망할 것 같지만 그 와중에 이 세상을 잘 아는 이들은 어쩜 그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느덧 신앙이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현실이 아니라 세상이 현실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거기에 세상 뉴스에 나오는 교회는, 기독교는 실망스럽기만 합니다. 세상은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죠. 이기적인 집단이라고 핍박합니다. 아니, 세상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못 이기는 척 인정해주던 남편은 노골적으로 교회에 가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자녀들은 코로나를 기점으로 교회만 다녀오면 그렇게 힘들게 합니다. 주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은 자랑이 아니라 숨겨야 할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한때 예배 안내부로, 교사로, 주차봉사위원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동체원들을 사랑해서 기쁨으로 섬겼었던 그 이야기는 과거 옛날 이야기가 되어 지금의 나와는 상관없어져 버렸습니다. 내 믿음 하나 지키기 힘들어 교회 나올 때도 몇십 번 마음을 고쳐 잡아야 겨우 예배 나옵니다. 내 신앙 하나 견디기 어려워 교회에서 조그만한 상처 받을 일이 생기면, 혹 객이나 명분이 주어지면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주님은 더 이상 현실이 아닙니다. 주님은 더 이상 나의 주님이 아닙니다. 오늘 히브리서를 받는 이 유대 기독교인들과 우리가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서 너무 작아진 하나님과 꺾여진 나의 열정과 잃어버린 믿음 앞에서 오늘 히브리서, 이 서신서를 받는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를 향해 하시는 말씀이 다르지 않아요. 현실에 눌려 믿음과 열정을 잃어버린 이 위기에 처한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입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오늘 본문 3장 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아멘. 깊이 생각하라 라는 말, 카타노의 사테라는 이 동사는요, 관심을 가지다, 보고 깨닫다, 생각하다, 주목하다, 그리고 통찰하다 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믿음이 식어져 버리고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선포합니다. 돌아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만나고 신앙생활을 했나요? 성도들을 만나보면요, 아닐 때가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때론 놀라요.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니다 보니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친구 따라서 교회 왔다가 선생님이 좋아서 신앙을 가지게 됐습니다. 가족의 권유로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깨달음도 있고 도전도 되고 그것이 좋다 보니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닙니까? 유대 기독교인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도들, 복음의 1세대들이 좋았어요. 그들에게는 세상과 다른 특별함이 있었거든요. 경외심마저 드는 거룩함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만들어내는 세상의 변화가 좋았습니다. 권위적이고 거룩의 모양만 있으면서 진정한 능력도 거룩도 없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는 다른 그 사도들이 좋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전해 들은 사건, 사고들은요, 꼭 드라마 한 편을 보는 놀라움의 감탄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게 신앙을 가지게 되었고 그렇게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듣고 예수님으로 인한 이 변화의 이야기는 들었지만,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깨닫지 못했고 예수님을 이해하고 통찰하면서 그분이 왜 메시아인지는 몰랐던 겁니다. 이러한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요구합니다. 예수를 보고 깨닫고 예수에게 관심을 가지고 예수에게 진짜 진리를, 진짜 현실을 통찰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 통찰해야 되는 것,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 10절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히브리서 기자는 구원의 창시자라고 소개합니다. 10절입니다. 2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본문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한국어 문구가 좀 어려우니까요. 본문에서 만물이 그를 위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누구죠? 구원받아야 하는 우리들입니다. 이들을 이끌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을 이루는 바로 구원의 창시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구원의 창시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고난을 감수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창시하신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공간복음서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에 걸린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 혈루증을 고치기 위해서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요, 모두 헛수고였어요. 아니, 오히려 증상이 더 심해지고 있었고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러하던 차에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녀의 마음에 이 겉옷만,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라는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의 옷가를 만집니다. 그러자 몸이 회복되어집니다. 이 모습을요, 성경은 구원받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은,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서 이 여인을 치료하고 회복시킨 것으로 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능력이고 성경도 그렇게 기록해 있으니 그 시각이 틀린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본래 레위기법에 의하면 혈루증이 걸린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 됩니다. 그리고 레위기법에 의하면 이 부정한 여인과 접촉한 자도 부정해집니다. 그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거룩과 부정이 접촉하면 부정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이 부정해집니다. 그러하기에 거룩은 부정과 접촉하여 이 부정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과 단절하여 거룩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정한 여인과 접촉하여 그 여인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정을 자기 안에 안으시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부정이 거룩하신 예수님께 흘러가고 예수님은 그 부정을 안으십니다. 그렇게 부정을 안는 고난으로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칭의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부정을 자기 안에 안으셨기에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칭의하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명명해 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부정을 안기 위해 내려오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아멘. 거룩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께서 혈루증 걸린 여인인 이 부정을 안으시고 그녀를 향해 따라 라고 불렀습니다. 가족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부정을 안으시고 그를 가족으로 이 받아들이는 내려감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내려가는 것, 고난을 감당하는 것,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내려가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나요? 혈과 육을 지닌 인간이 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고요, 심지어 죽음을 감수하는 그 바닥까지 내려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죽음의 두려움 앞에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말이죠.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을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아멘. 구원은, 복음은 전적인 예수님의 선하심을 얻게 된 선물입니다. 그분이 내려오셨고 그분이 희생하셨으며 그분이 감당하셨기에 누리게 되는 선물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행하신 선함으로 인해 우리가 누리고 있는 놀라운 은총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있습니다. 세상과 다른 철학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지혜와 다른 하늘의 깨달음이 있어요. 예배를 통한 은혜가 있고 도전이 있으며 위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있고 그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모르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와 은혜가 없으면 모든 것이 무의미합니다.
반드시 일어날 현실, 모든 이들이 피해갈 수 없는 반드시 맞닥뜨려야 되는 현실인 죽음이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그 조금의 시간적 유예로 인해 우리는 때론 외면합니다. 그리고는 세상이 주는 욕망과 욕심과 그리고 불안함과 두려움이 나의 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현실이 아니라 세상이 나의 현실이 되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그렇기에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이 진리의 감격을 혹시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진짜 감격, 진짜 현실은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 현실이 되어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감격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죄를 속량하러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제사장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우리를 하나님께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서 우리를 변론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그 역할을 감당한 것이 모세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율법이라는 집을 만든 존재로 소개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빚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든 존재로, 그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 모세 하면 떠오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떠나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숭배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져야 할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중보했던 중보자입니다. 그것이 모세로 우리가 기억이 나죠.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서 그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로서 이 우리들의 이 부정함을 감당해야 하는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께 가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장면은 예수님의 승천입니다. 그러나 제사제도의 입장에서 보면 이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제물로 받으신 것입니다. 제사제도에서 인간이 하나님께 제물을 번제나 이 화목제 등으로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향기나 연기를 받으셨습니다. 그것이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는 모습으로 성경은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은 예수님의 승천 장면이기도 하지만 제물 대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받은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예수님의 중보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는 때론 이 중보기도라는 말을 합니다. 그죠? 그러나 원래 의미에서 중보기도는 오직 예수님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우리가 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우리를 압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의 죄성을 알고 우리의 부족함을 압니다. 또한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을 압니다. 양쪽을 다 알고 모두 양쪽에 서서 양쪽을 대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께 우리에 대해서 중보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기도는, 우리의 모든 중보는 예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중보자의 역할을 유일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중보자로서 하시는 역할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시험 당했을 때 얼마나 두려워하고
얼마나 염려하며 얼마나 비겁해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음을 감당하셨기에 나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아니,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내가 되어 보셨기에 내가 죄 가운데 머물 때 그 안에 있는 두려움을 다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 기독교인들의 마음에 찾아오는 이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고난에 대한 힘겨움 앞에서 그들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조롱하지 않아요. 왜 신앙이 이것밖에 안 되냐고 질책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알고도,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도 너희가 세상에 타협하고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냐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도망갔던 제자들에게 찾아갔던 것처럼, 업으로 돌아갔던 베드로를 찾아갔던 예수께서 찾아가셨던 것처럼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식어지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해 나의 모습에 나조차도 실망하여 내 마음이 잡히지 않는다고, 내 믿음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버거워하고 있는 이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지금도 속량하고 계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설명합니다. 시험을 받아 고난당하신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시험받아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서서 중보자로 사역하고 계시다고 말입니다. 사단이 에덴 동산에 와서 한 일은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그는 하와에게 의심을 불어넣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싫어한다라는 의심 말이죠. 의심이 한마디에서 시작되듯이 믿음도 한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중요한 건 무엇을 붙드냐죠. 예수님께서 군병들에게 끌려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닥칠 일을 염두에 두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입니다. 그 말씀은 내가 로마 군병에게 체포되더라도 나를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내가 가야바 재판장에 서더라도, 빌라도의 법정에 서더라도, 내가 채찍에 맞고 전신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참혹한 모습을 보이더라도 나를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내가 손발이 묶여 십자가에 못 박혀 조롱당하다 죽게 되더라도 나를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께 직접 그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도 다 도망갔어요. 오늘날 우리와 당시 제자들의 상황은 비교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 사건의 전말과 이후의 부활 사건, 그리고 제자들의 순교 그 이유와 교회사를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알고 있어도 때론 믿지 못하는데, 하물며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은 어떠했겠습니까? 믿지 못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고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은 주님이 주셔야 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내가 잘 믿어보자라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것으로 믿음이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예수님께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믿음 없는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신앙의 가장 큰 적은 불신이 아니라 위선이에요. 영성의 가장 큰 적은 본성이 아니라 거짓입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 하나님 우편에 서서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어 그 사역을 행하고 계시는 예수님께 정직하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시험받은 자를 돕는 예수님께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목회 사역을 하다 보면 믿지 못하면서 믿는 채 하며 사는 성도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정직하지 않아요. 차라리 예배가 되지 않는다고, 믿음이 꺾이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십자가의 감동과 감격이 없다라고 고통스러워하며 괴로워하며 힘겨워하시는 성도님들은요, 반드시 회복되거든요. 그런데 예배도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맡겨진 직분도 나름 합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잘하는 척 합니다. 그러나 그 속은 그저 버틸 뿐입니다. 주님께 나오지 않아요. 그저 자리를 지킵니다. 이 마음의 불평과 불만과 불신을 아는 채 말이죠. 그것이 위선입니다. 우리 주님 다 보고 있는데 주님이 다 보고 있다는 것을 속이고 있는 거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우리의 위선은 은혜를 차단시킵니다.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와야 합니다. 대제사장 되시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하고 계시는 예수님께 정직하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말입니다. 주님을 향한 열망이 식어지고 내 영혼이 문제가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까?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지금 이 시간에 마음 깊이 주님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고백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가장 겸손한 고백입니다.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지혜자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고백은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신뢰하는 고백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서서 내 간구를 듣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고백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심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이 진실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서서 여전히 우리를 보시고 응원하시고 우리를 위해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는 이 예수님이 현실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눈앞에 보이는 거대한 세상이 아니라 대제사장으로 존재하시고 사역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현실로 통찰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리스도이시며,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시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3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설교를 하다 보니 시간이 한도 끝도 없이 너무 많이 왔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용이 너무 신학적이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때쯤 되면 다 깊은 잠 가운데 계시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어서 마지막 세 번째 대지는 제 이야기를 좀 하려 합니다. 저는 중3 때 왕따였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께서 이제 목회자가 되려면 악기 하나 정도는 다룰 줄 알아야 한다고 기타를 사주셨어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기타를 열심히 다뤘습니다. 그래서 중3 때는 꽤 잘 치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타 때문에 학교 일진들에게 왕따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불교 신자인 이 일진들의 대장 앞에서 찬양으로 불러버리는 바람에 교회에 미친 환자라고 낙인이 찍혀 일진 아이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습니다. 덕분에 중학교 때는 친구도 한 명도 없었고 학교 반 저쪽 구석에서 혼자 앉아있는 아이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나는 힘든 중학생 시절을 보냈지만 고등학교 때는요, 오히려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고등학교 기독학생반에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 인도자가 되었습니다. 노래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목소리가 좋은 편은 아니어서 그렇지만 아이들 사이에서 중학생 때 신앙을 지키다 일진 무리에게 왕따가 되었던 신앙인이라는 이 묘한 명예가 생겨서 이 핍박을 이긴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기독학생반은 잘 운영되었고 연말에 찬양 집회도 열었습니다. 그 찬양 집회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약 800명의 아이들이 이 찬양제에 참여하고 그 찬양제 때 찬양을 인도하게 되니까 나름 학교에서 유명해진 거예요. 그러니 저를 기억하는 두 부류가 생겨났습니다. 하나는 중학교 때 왕따였던 이 바보로 기억하고 있는 무리와 고등학교 때 찬양 인도자로서 나름 리더십도 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는 이 두 부류가 생겼습니다. 당연히 중학교 때와는 다르게 고등학교 때는 나름 친구도 제법 있었습니다. 그중에 이 호철이라는 친구가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하면서 기억이 났습니다. 호철이는 중학교 때 헬스를 해서 중학교 3년 내내 헬스를 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생인데도 불구하고 몸매가 권상우였어요. 배의 왕자는 기본이고 몸매가 조각이었습니다. 이 위통을 딱 벗으면 모든 사람들이 쳐다보는 아주 훌륭한 몸을 가진 친구였습니다. 기독학생반이 하면서 더 가까워진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특별히 노래를 잘하거나 악기를 다룰 줄
아는 것은 없으니까 자기는 집 나르는 거 도와주겠다라고 하면서 이 찬양팀 연습이나 일정이 있었을 때 스피커, 믹서 굉장히 무겁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들어주고 장비를 날라주는 역할들을 이렇게 묵묵하게 감당해주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힘은 엄청 센데 이렇게 순딩순딩해서 친구들이 잘 장난치고 괴롭히고 놀려도 그냥 허허허 하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하루는 길거리에서 이 중학교 때 친구들을 이렇게 길거리에서 마주치게 된 거예요. 당시 그 길거리에서 마주치게 된 친구들은 같은 고등학교가 아니었죠. 길거리에서 저를 만나고 이 중학생 시절을 기억하면서 그 무리들이 저에게 가까이 오며 온갖 비속어를 섞고 욕을 섞으며 가까이 오고 있었습니다. 이게 누구야? 라고 말하면서 가까이 오고 있었어요. 이런 영화의 한 장면처럼 말이죠. 그러자 제 옆에 있던 호철이가 쓱 제 앞으로 옵니다. 그러자 그 친구들이 이게 누구야? 그렇게 그냥 지나가 버리는, 왠지 모르게 저에게는 이 보디가드 같은 그런 든든함을 주는 친구였습니다. 고3 때 호철이와 저는 같은 반이었거든요. 어느 날 학교에 좀 일찍 온 날이었습니다. 등교를 일찍 해서 이제 반 안에 학우들이 한 10명 남짓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학교가 아직 많이들 등교를 안 해서 한적했던 바로 그 고요한 시간에 갑자기 뒷문이 콱 열리더니 우리 학생 하나가 들어와서 맨 뒷자리에 앉아있는 친구를 발로 팍 걷어찹니다. 그리고 막 때리는 거예요. 막 때리는 거예요. 가해자는 이 슛돌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왜 슛돌이냐면 중학생 때까지 그 축구 선수를 준비하던 친구였어요. 그런데 이제 중학교 때 이제 다치면서 이제 선수 생활을 포기하고 일반 고등학교를 오게 된 친구였습니다. 학생 때까지, 중학생 때까지 운동을 했으니까 힘도 세고 키도 크고 싸움도 잘했던 친구였죠. 그런 친구가 일방적으로 막 때리고 있었어요. 고3 때에 이 슛돌이가 반 안에서 이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친구였기 때문에 10명 남짓한 그 반에서 한 친구가 막 맡고 있는데 아무도 말리지도 못하고 어쩌지 못해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착하지도 않고 싸움도 탁월하게 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요. 저건 아니다 싶어서 한마디 했어요. 슛돌이에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아침부터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친구한테 이게 뭐 하는 짓이냐라고 한마디를 했습니다. 당시 이제 중학교 때까지 운동부 출신이었고 힘도 셌고 반에서 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저의 중학교 시절 이야기를 뭐 친구들에게 건네건네 들었는지 평소에 저를 자주 무시하던 우리 슈터리는 제가 갑자기 뜯어 말리니까 기분도 나쁘고 저게 어딜 감히 이런 표정으로 당황해하면서 화내하며 저에게 온갖 욕을 쏟아부으며 의자를 집어들었습니다. 의자가 철제 의자였거든요. 그 의자를 탁 집어들고 저에게 막 다가오는 거예요. 맨 뒤에 제 맨 앞자리 있었는데 막 다가오는 거예요. 그때 저의 보디가드 호철이가 앞에 있었는데 호철이가 그 모습을 보더니 갑자기 그 타이밍 때 들어왔거든요. 저랑 이렇게 막 이렇던 타이밍 때 앞문으로 딱 들어왔는데 갑자기 그 모습을 보고 교탁을 두 손으로 들어버린 겁니다. 이 교탁이 굉장히 무거워요. 이 2명 정도가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날라야 되는 그런 교탁을 제가 위험에 처한 상황이 된 것 같자 그냥 두 손으로 들어버리더라고요. 이때 저에게 들었던 생각은 저게 들릴 수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러자 슛돌이가 놀라서 말합니다. 말로 하자. 의자를 내려놓으면서 말이죠. 저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와 고난 속에서 나를 지키는 대제사장이라는 이 히브리서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든든하게 언제나 저를 돌봐주고 저의 편이 되어주고 저를 지켜줬었던 호철이가 생각이 났습니다.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하기를 우리가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집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말은 내 육체가 무너질 때까지, 내가 사라질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학창시절 호철이는 지금 나와 함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를 집으로 삼으신 예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나의 삶이 끝나거나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어 이 땅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일산충신의 성도님들,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현실입니까?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어 하나님 우편의 중보자로 대제사장으로 계시며 동시에 내 안에 계시어 나를 지켜주시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현실입니까? 예수님은 그 진리가 현실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의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세상이 현실이 아니라 예수가 현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상식으로 살아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기에 믿음이 현실이 되고 일상이 기적이 되는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에게 의심을 불어넣으려 한다 할지라도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기에, 예수님이 현실인 자로 살아가기에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일산 충신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대제사장이시고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 그것이 나의 현실이고 그것이 나의 삶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눈에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고 내가 누리기에 좋아 보이는 탐스러운 세상으로 나의 현실에 이것이라고 속여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휘청거리게 합니다. 주님이 나의 현실이오니 하늘의 평안으로 살아가는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예수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저희에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435장 함께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께 결단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 풍파 속에서도 삶의 무거운 짐 앞에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현실임을 인정하며 살아가기에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갈, 하늘의 능력으로 살아갈 일산 충신의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삶의 그 터 위에 그리고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